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10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칼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태어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 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서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가 있어도 눈과 머리를 닫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선지자도 없는 그러한 암흑기들이 도래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중세시대의 암흑기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참으로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에서 떠난 신앙, 나아가 이교적이고 사술적으로 잘못되게 우상숭배적으로 하나님을 어리석게 믿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암흑기라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시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악행을 저지르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십자군 원전 같은 것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200년간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할지라도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만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지도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참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사사기라면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을 때에 사사가 없어지지요. 사사가 있을 때는 사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다가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걸어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과 완악함은 깨어지거나 변화되지 아니하고 요지부동하게 원망하며 저주하며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함께 하셔도 이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머나먼 여정인지 또한 쉽지 않은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읽어가며 말씀을 나눕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더니, 이 사람의 이름이 아므람이라 그럽니다. 아므람. 특별히 이제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해서는 한 7장 정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6장에 나와 있네요. 6장에 제가 이 간략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6장 20절에 6장 14절부터가 이 모세와 아론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6장 20절에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137세까지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37세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아론과 모세를 아므람이 몇 살에 낳았다 이런 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한 40살 정도의 모세를 낳았다면 그러면은 모세가 80에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되면 아버지 나이가 120살이 되겠죠. 그러니 출애굽했을 때도 아버지 아므람이 살아 계셔서 함께 광야의 여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50살에 나왔어도 모세가 돌아왔을 때가 80이니까 50 더하기 80이면 130살이 되고 아버지는 137세까지 살았으니 50살의 모세를 낳은 것이 되어도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 60이 넘어서 모세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돌아가신 몇 년 후가 되지요. 아마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충분히 모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137세까지 사셨으니까 살아계셨을 거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 있는데 아론하고 나이 차이가 3년 차이가 납니다. 미리암은 훨씬 더 누나고요. 그래서 훨씬 큰 누나고 출애굽기 7장에 그것이 나왔는데 7장 7절을 미리 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이렇게 3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이집트 왕, 당시의 왕 바로가 이 어린아이를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나인강이죠. 나인강에 집어 던져서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가 아론이 태어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자라고 성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론은 부모의 품에서 잘 자라고 성장했는데 문제는 모세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극심한 환난과 비통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있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럼에도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모세의 부모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렇게 해서 아므람이 장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미리암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릅니다. 미리암과 이 모세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의 전체 내용에가 그것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나중에 아론이 태어나고 3년 후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2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이때는 이제 아론을 낳은 다음이죠.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론이 태어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죽여라는 이 스토리 속에서 2장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중심인물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의 탄생, 모세의 태어남과 모세의 삶의 여정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러면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는 것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장가 들어가지고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런 주체는 부모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부모가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엄마가나 아버지가가 아니라 둘 다가 그런 것입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간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석 달간 모세를 숨겼을 때에 믿음으로 숨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숨겼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면 안 되지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면서 숨겼으면서 이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석 달 동안입니다. 석 달 동안. 우리 생각에는 믿음으로 그러면은 그냥 모세를 데리고 평생 키워버리지 왜 기껏해야 석 달간인가 그러겠습니다. 참으로 이 믿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본시가 믿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울타리와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 자의적으로 믿음을 작용시키고 작동시키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믿음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입니다. 그걸 넘어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다 그래도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한다 해서 우리 마음대로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지만 석 달간 믿음으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다음에는 이 모세의 부모가 결국은 하나님의 순리의 상 모세를 숨기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또한 믿음으로 이 모세를 애굽 하숫가로 흘려보내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방식의 믿음을 고수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되어질 겁니다. 석 달간을 숨겼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믿음으로 숨겼다. 이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그러하며 이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3절로 넘어갑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믿음으로 숨기는 것도 3개월이 한계치였다는 겁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애가 우는 소리도 나고 등등 하게 되면 더 갓난아이 때는 우는 소리가 쬐깐하고
또 젖만 먹으면 잠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믿음으로 그들이 그것을 감당했는데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근데 출애굽기 2장 2절이나 히브리서 11장 23절은 그 준수함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생기고 이뻐야지만이 믿음을 사용하여서 숨기지, 못생기면 이게 아이고 얘는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되겠지요. 아이를 결국은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이때부터는 많이 죽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엄정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의 그 사이에 출애굽기 1장 22절 같은 일이 벌어졌고 시브리 산파에 대한 일이 그때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때가 가장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혹독했고 가장 비참했고 가장 고통과 고난의 시기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거꾸로 이들이 정말로 이때에 하나님에게서 등져서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시기였다는 거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때로부터 얼마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암흑기와 비참한 길을 걸어가냐 그러면 이때로부터 80년간입니다. 80년간. 모세가 이제 태어나니까 80살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80년간입니다. 80년간. 문제는 하나님의 뜻하셔도 하나님 백성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모세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모세가 아무리 준비가 되어져도 하나님 백성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되고 또한 그 대상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장 3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다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하숫과 갈대 사이에 이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가지고 하숫과 갈대 사이에 놔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누나가 엄마의 지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은 없고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고 그랬다. 그리고 그 누나가 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나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동생이 태어나가 석 달간 함께 있다가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그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으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왔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역사. 바로의 딸은 공주인데 이 공주가 목욕물을 시녀들을 시켜가지고 왕궁에서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때 하수가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주는 누구인가? 시집까지 하는 처녀가 이렇게 누구를 양자로 삼고 그런 일은 없지요. 처녀가 어떻게 누구를 양자로 삼습니까? 자기도 시집 가야지요. 이때에 이 바로의 딸이 시집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식이 없이 무자하게 이렇게 결혼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인다 했을 때에 아버지였던 바로 왕이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의 인생이 기구하고 공주지만 결혼 생활이 평탄치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삶을 사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난 현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한 18살 처녀가 이거 양자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앞길이 그냥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누가 보았냐 하면 시녀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한 것입니다. 시녀들 시켜가지고 열어보게 하니까 아이가 응애응애 울지요. 놀래가지고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죠. 자기 아버지는 지금 히브리 아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다 죽여라. 그리고 이제 강파하고 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 바로의 딸은 공주는 히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지금 계시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족 속의 이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 때문에 석 달간 숨겼다. 믿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말씀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하는 삶 가운데 열매와 결실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 보냄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 누이가 7절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그러니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이야기를 하지요. 이 누나가 꽤 나이가 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대도 10대죠. 10대. 모대도 10대인데 생각을 하고 지혜를 가진 이런 누나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엄마하고 그 전에 미리 상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까지는 미지수고 이 모세를 대상으로 만드는 영화마다 각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넣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 누나의 단독적인 말이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로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자기 엄마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소녀였는데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자기 엄마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엄마라는 걸 숨기고 이제 일당을 받고 젖을 먹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기 아들을 이제 젖 먹이는데 월급 받고 젖 먹입니다. 어찌 아이고 아이 먹이는데 월급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수상하게 되지요. 합력할 선을 이루니까 자기 아이 젖 먹이면서 월급 받고 그러고 젖을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하냐 그러면 10절에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합니다. 언제까지 자라는지 몰라도 최소한 젖을 뗄 때까지겠죠. 젖을 뗄 때까지. 그 다음에 이유식 경도를 하고 그럴 때까지. 아마 이제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 지금 자기 젖 먹이고 키우는 사람이 자기 친엄마인 줄을 알고 말귀를 알아먹어서 잘 휴시해라.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그럴 때까지는 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그렇게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형제들이고 그들의 고생함, 최소한은 이 형제들이 여기서는 자기 가족보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으로 문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모세가 장성하고 성장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인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나와 있지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매 10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인 그렇게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와서 홀로 살아가는
이 바로 결혼했다가 이제 혼자가 되어서 돌아와서 살고 있는 그러한 바로 공주의 아들이 양아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쁘고 준수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바로 입장에서는 수양이지만은 손자가 되어집니다. 한 명의 왕자로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행사에 능할 정도로 성장합니다.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고 이 바로의 딸인 공주가 이름을 짓습니다.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2장 11절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가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이제 24절부터는 이 믿음으로 행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왔다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삶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노예 민족의 삶의 길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으로서 왕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애굽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민족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성장하였다, 장성하였다는 것입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 애굽 사람들이 풍성하고 이 왕족으로 살아가는 경우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항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또한 얼마나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재미나게 정욕적으로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더 거절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모세 영화 같은 데도 나오지만은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함께 이제 이 노역의 현장 속에서 종종 지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있을 때에 고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고난을 받는가?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 단지 히브리 민족으로 지내면서 그들 가운데 지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겪는 고난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지 단지 그냥 좀 변태적이어서 편한 삶 내버려 두고 어려운 것을 자초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있는 자리에서 거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일찍부터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의 어려움을 굉장히 길고 오래가게 만들었던 것을 아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않았어도 모세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자신의 형제라고 보여집니다.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이런 아론 같은 그런 형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의 형제로 알고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세의 입장에서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한국 교회가 타락했네, 문제가 있네, 심각하네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채에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삶은 정상이라 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고 때로는 타락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 자신의 형제로 알고 섬기고 사랑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만이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하지 나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한국교회하고 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WCC를 하는 한국교회라도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동성애 속에 들어가는 한국교회라도 다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했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모세는 야 너희들이 정말로 왜 이리 악하게 사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앞서서 보낸 세례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많이 떠났어도 다시금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또한 회개케 하는 세례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증거하면서 전파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교회 또한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모세가 마찬가지로 자기 형제들에게 와서 그 고역함을 봐서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때렸다. 12절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참 살인을 쉽게 하지요. 당시의 윤리적인 어떤 문화적인 삶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인자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40년간 도망을 가서 힘들게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그 양도 자기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게르솜이었지요.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이제 이 자기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살인했어요. 이런 것을 저는 정당방위로 봅니다. 정당방위. 제가 해석하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그들을 싸워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죽여야 됩니다.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죽여야 됩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전쟁을 많이 했는가를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그러면서 삼손 같은 경우는 당막이 턱뼈를 들어서 몇백 명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사들이 다 대부분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전쟁을 잘하게 됩니다. 시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리켜서 싸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하는 은사, 싸우는 은사가 있었고 싸우는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모세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하지 지금의 윤리적인 관점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나아가서 믿음으로 모세가 살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사람을 내 정욕적으로 살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이혼한 다음에 그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마귀의 이 정죄하고 참소하는 마귀 역사를 불러들이고 막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믿는 사람 가운데서 자주 만납니다. 그러할진데 내가 사람을 살인해 죽였다. 고의로 그냥 과실로 운전하다가 밤에 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사람을 치어서 죽인 경우도 감당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고의적으로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러면은 그가 지금 현대적인 관점으로서는 어떻게 믿음 안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시대 상으로 쭉 갈 때에 이러한 것이 살인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 명백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을 때에 그 이웃은 하나님 백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할 때에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 그런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다 진멸하고 죽여라 하는 명령을 이스라엘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이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처럼 정말 가나안 족속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라 하는 심판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내 이웃은 근원적인 성경 해석상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불신자와 신자들이 섞여 있는 삶에 살아갑니다. 그러하나 그런 관점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좀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야기까지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인데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만 알고 살아갔는데 너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런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강도 만났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서 그를 돌보고 섬겼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물을 때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지금 이웃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할 때에 이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변 민족,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해 나갔고 그렇게 전쟁을 끊임없이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부르심받아 왕으로 지내면서 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어떨 때는 전쟁터에 부하들이 나갔는데 자기는 나가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결국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살하여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러면 2장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행한 것과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단순하게 살인자다 이런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들이나 책이나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 모세가 살인자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분들이나 설교하는 분들을 제가 보았는데 그런 관점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관점이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자기의 분노와 포악성 때문에 사람을 살인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선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이 애굽의 이 죄악의 낙을 누리고 즐거워함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당시적인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어서 끊임없이 전쟁케 하시며 여리고 성의 사람들을 진멸케 하시며 아말렉 족속을 진멸케 하시며 가나안 족속을 진멸케 하시며 또한 불과 유황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알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사사로이 육적으로 혈기적으로만 행한 것은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렇게 동일하게 이 히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강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그른자.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데 두 명 중에 한 명이 잘못했다 그 말이 명백하게. 근데 명백하게 잘못한 사람한테 너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까 저가 잘못한 사람이 싸우는데 동포를 때린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자기의 동포이고 형제인 히브리 사람들이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대를 했겠지요. 선량한 마음, 선한 마음, 또 믿음을 가지고 있고 형제를 내 동포들은 가지고 있겠지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행한 자에게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때리느냐, 동포를 치느냐 책망하면 알아먹을 줄로 알았던 거지요. 그러나 이는 굉장히 강파하고 악하여서 14절에 그가 가로되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너가 뭐간데 이런 일에 끼어들어. 그리고 오히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며 그의 지도자로 세워 가시는데 우리 이 사람은 그에 대한 정면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너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어찌어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소문내고 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이지 단지 동포 둘이가 싸우는데 두 사람이 은밀하게 싸우고 있다가 모세가 그걸 본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리를 빼락빼락 질러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싸움으로 한다면은 모세는 애굽의 모든 행사에 능했기 때문에 이 싸움에 능한 사람이지요. 능한 사람이니 싸우면은 모세한테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 이 강팍한 히브리 사람은 자기 악함으로 자기 동포를 때리다가 모세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항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압니다. 모세가 자기와 같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히브리 사람으로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그렇게 왕자의 삶을 산다는 걸 압니다.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행하겠지요. 모세는 왕자로서 히브리 사람인 줄 다 아니까 노역하는 자리에 와서 함께 짐을 짊어지기도 하고 함께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강파와 악한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쇼한다. 쇼한다. 실컷 즐기고 재미나게 살아가다가 잠깐 와가지고 함께 질통도 짊어지고 함께 돌도 나르고 함께 벽돌도 만들고 그러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명백하게 히브리 사람으로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정말로 우리 전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세워진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이 지도자가 세워지려면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돼. 일제시대 때에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유능하게 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친일파라 그런 주장처럼 친애국파라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워지려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지. 학교도 안 나오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란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고 배움이 있어야 되고 가방끈이 꼭 길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로 실전을 통해서라도 지혜와 지각을 얻고 통찰을 얻어야지만이 그래야지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찍부터 꿈을 꾸고 계시를 받으며 또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그 총리가 될 때까지의 과정 또한 총리로 지내면서 지혜와 지각을 얻고 나아가 감옥에서 3년간 있으면서 그가 계속하여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연단되고 단련되었다고 히브리서 시편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성장해 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압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도 애굽의 모든 행사에 능하였다. 성경이 기록되는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시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기분 나쁘죠. 자기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집트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모세는 선택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그 고역을 하지도 않고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떵떵거리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잘 배우고 공부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살아가고 어쩌다가 자기 백성들에게 한번 와서 보다가 또 함께 좀 고생 좀 며칠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기분 나쁘죠. 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너가 바로 공주 아들이라고 우리한테 재판관 노릇을 하려느냐?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과 한통속으로 보면서 친일파네 하는 것처럼 친애굽파네 하며 정죄하고 공격하기가 쉬운 거고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하여서 나도 죽이려느냐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그리고 이가 합니다. 그 다음 14절 마지막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일이 탈로 났도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이걸 듣습니다. 들은 다음에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아마 이제 제가 이 이집트 역사나 제 개인적인 어떤 공부나 통해서는 15절에 있는 이 바로는 앞에 애굽 공주의 아버지였던 바로하고는 다른 바로라고 봅니다. 말하자면은 이 애굽 공주하고 같은 레벨 이미 진작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가요. 이 모세가 나이가 지금 40살입니다. 모세 나이가 40살인데 그러면은 애굽왕 바로가 모세의 또래거나 중년이죠. 아니면 이제 한 60대, 70대 애굽왕 바로 모세의 양어머니 이 공주라면 한 60, 70대 됐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80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은 이 애굽왕 바로도 이 학렬상 공주의 학렬이거나 그 위의 학렬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에 대하여 안 이뻤고
고깝게 여기는 그러한 바로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이제 이 모세와 함께 교육하고 배우고 자랐던 그러한 이 과거의 공주의 아버지의 손자들, 그런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가 두 번째 그 이후로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고, 혹은 이 모세의 말하자면 백부 계열, 이제 수양 아들이 됐으니까 큰아버지 뻘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겠지요. 혹은 모세와 함께 공부를 했던 왕자들 가운데 장남 정도. 근데 모세가 애굽의 모든 행사가 능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모세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분 나빴겠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행사에 능하도록 함께 역사하셨는데 비교를 끊임없이 당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니까 모세에 대하여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 앞에 있는 바로하고 다른 바로이다는 것은 상체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있는 바로하고는 다른 바로다. 시간이 이때 이후로 몇 년이 흐릅니까? 40년이 흘러요. 40년이 흐르고 앞에 바로가 명령하기 전에는 이 아론과 모세 사이다 그러면 40년이 좀 더 넘게 흐르지요. 그러함에 왕노릇을 한 10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40년 이러면 진작 죽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왕도 왕노릇 40년 했고 다윗도 40년이요 솔로몬도 40년입니다. 40, 40이니까 진즉 그냥 그 정도도 장기적으로 왕노릇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로되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럽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일이 탈로 났도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도망합니다. 도망해도 그냥 단지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에 모세는 도망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도망하는데 믿음으로 도망했다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증언합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이미 모세를 죽이고자 한다. 이런 사건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죽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공주의 아들, 수양 아들이지만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 정도의 권세는 있는 건데, 그러나 죽이려고 할 정도면 이미 그 전부터 이를 갈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오르는 이런 바로 왕이고 모세에 대하여서 증오심과 기회를 엿보고 있는 바로 왕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모세와 함께 공부를 했던, 그래서 왕자로서 함께 살면서 비교되었던, 그렇게 해서 바로가 되었던 모세에 대하여 비슷한 연배로서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이 불타오르는 그런 바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고 모세는 두려워했는데, 그러나 이때에 이제 큰일 났다는 것까지는 압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7절.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앞에는 지금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두려워했다고 나오는데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이야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냥 단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안 죽으려고 애굽을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날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였다면 오늘 벌어지는 사건. 그러니 단지 사람을 죽이는 단순한 살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살인이라면 어제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자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벌어진 사건이에요. 다음날 벌어지면서 그 다음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는데 미디안으로 도망가겠다 이런 계획보다도 믿음으로 떠났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렇게 나오고,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았다는 것입니다.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환경상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는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참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단지 두려워하여서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이 한 사람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게 막아버리고 또한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 현실을 드러내버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하나가 서서 오히려 이 모세를 공격하고, 그리고 모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드러내면서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일이 탈로 난 것 가지고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러한 감정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다시 모세는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계속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꽤 모세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행한 모세의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고 자랐고 믿음으로 행했고 믿음으로 도망갔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계속하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6월절의 예 같은 것도 믿음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까지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도망갑니다. 15절.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 우물 곁에 앉았더라. 도망자가 되어서 무엇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빈손으로 갔겠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모세도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때가 오겠지. 그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다른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여자들만 있으니까 너희들 가, 저리 가. 그리고 쫓아내고 조롱하고 우롱하면서 자기들이 양떼를 늦게 왔으면서 또 먼저 먹이는 거죠. 남자들이니까 힘이 세고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이게 목자들이 지금 몇 명인지는 몰라도 모세 혼자서 감당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들 어디서 여자들 레이디 퍼스트야. 그리고 이들에게 이들 싸웠겠죠. 남자들이 왜 안 싸우겠습니까? 숫자가 남자들이 되면 한 5명만 돼도 어디서, 하지만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이런 이 지역의 삶의 양상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5명 퉁탕퉁탕퉁탕 꽥 해가지고 그냥 쓰러뜨려 버렸겠지요. 그러지 말로 해가지고 통하는 그런 사회 자체가 아닙니다. 아니면 목자들이 한 10명이 됐을 수 있습니다. 10명하고 모세가 1대 10으로 싸워가지고
퉁탕퉁탕 꽥 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물리쳤지요. 아이고 우리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 얼마나 이 모세가 싸움에도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미디안 제사장 7딸을 도와가지고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게 해줍니다. 이것도 참으로 이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일이 풀려가지 않습니까? 순리적으로 이렇게 풀려가서 이 집에 이제 대릴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40년간을 삽니다. 순탄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18절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한 애굽 사람의 복장 자체가 애굽 사람의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복장을 하고 산 게 아니라 그래도 바로 공주의 수양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옷과 복장이죠. 그 상태인데 그러니 애굽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하고 애굽하고는 거리가 꽤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미디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지 미디안을 시나이 반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해가 당연하게 시내산이 거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산이 거기에가 미디안해가 있는 거지 애굽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나이 반도에가 이 시내산이 있다고 생각해 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갔는데 출애굽이 아니라 시내 반도는 옛날부터 애굽 땅입니다. 시나이 반도는 옛날부터 애굽 땅인 곳에 시내산이 있으면서 출애굽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한번 착각하고 한번 왜곡되면 한도 끝도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가짜 시내산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갑니까? 이집트는 좋아서 죽지요. 돈을 너무나 많이 버니까. 그러나 그 시나이 반도는 그건 옛날부터 애굽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시내산이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가 양을 치러 가면서 이집트 땅까지 가가지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까지 가서 양을 치러 가고 거기에서 그 시내산에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시나이 반도로 간다는 이야기는 홍해를 건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는데 무슨 홍해도 안 건너고 시나이 반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그래 당연하게 이 시내산은 미디안 광야가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 광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 어떤 집사님 김승학 집사님이시던가 그래서 떨기나무인가 이 책을 쓰시고 했던 그분의 견해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분이 시내산에 대한 성경 해석을 하고 시내산에는 동굴이 있어야 되고 시내산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한 200만이다. 그들이 거주할 만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논리적인 것이 다 정확하게 타당하고 옳습니다. 그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시내산 동굴에 거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내산이라면 동굴이 있어야 되고 하는 등의 것이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200만이 거주할 곳이 시내산 앞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집트의 시내산 앞에는 없습니다. 얼마 그거 할 장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그러한 것도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절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당시에는 이제 이 아버지가 딸들에 대한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어떻게 되기보다도 아버지가 행사했기 때문에 딸이 7이나 딸이 있었죠. 그래서 그 딸 가운데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이제 모세가 함께 결혼해서 살게 합니다.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십보라가 아들을 낳지요.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산다. 그러니 이 게르솜 같은 경우도 히브리 민족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호녀라가 되겠지요. 호녀라가 돼서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모세의 결혼도 인정하기 어렵겠지요. 미디안 여인하고 함께 결혼하고 살고 나아가서 심지어는 자기들도 극심한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그 미디안 이 사람들의 어떤 우상이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지요. 그러니 그 가운데 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나중에 얼마나 이 모세의 장인인 이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지혜를 가졌고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조직화하여서 이끌어야 할지 조언까지 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 이 사람 모세의 장인인 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확인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제는 타향살이 타국살이를 하면서 결혼하여서 순리적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그때의 그 애굽왕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마 이때쯤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400년간 종살이하리라 하는 말씀에 400년이 지나는 때가 되어질 겁니다. 400년이 지나지만 자연적으로 종살이에서 해방되지 않습니다. 해방되지 않고 내가 이런 뜻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단지 또 기도한다고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누구에게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오진 않았어도 부르짖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엎드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애굽왕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왕이 된 사람도 계속하여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께 막 괴로워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정도 되니까 이 시간이 얼마가 이제 흘러갑니까? 이런 여정 가운데 거의 40여 년이 모세가 40살이고 그 이후로 또 40여 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그러면 그 전에도 얼마나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고역과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그때는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왜요? 이때하고 다르지요. 이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지만 그때는 더 그랬다. 더 강팍하고 더 하나님과 떠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저렇게 우상에게 기도하고 저런 신에게 이런 신에게 기도하고 막 해도 답이 없는 세월을 이렇게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해서 8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출애굽기 1장 2절만으로 볼 때에 80년이 넘는 세월이죠. 모세 태어나기 전부터요. 또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걸 따지면 훨씬 그 전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냥 몇 세대가 흐를 정도, 한 세대가 30년이면 그냥 거의 3세대 이상의 시간이 흐를 정도가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됩니다. 그러니 한번 주여 도와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 해서 기도가 상달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게 이 잘못된 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귀가 없냐? 간절히 기도할 필요 없어.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께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어. 듣기는 다 들으셔요. 그건 맞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하고 상달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냥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두 번 했겠냐 그 말입니다. 한두 번은 훨씬 넘겠죠. 심지어는 수십 년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돼서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상달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보이시면서 이제 모세한테 이집트에 돌아가 가지고 내 백성을 해방하라.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애굽에서 애굽시켜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지 한두 번 기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진심 어리게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며 우리가 한마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이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심지어 기도하지 않아도 복과 은혜가 임하여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걸 봅니다마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주여 해 주시옵소서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지만 하나님께 상달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탄식하기 전에 알고 계시고 부르짖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적 주권으로 역사하시면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모세가 자라게 하시고 또한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오면서 모세를 준비시켜 놓습니다. 준비시켜 놓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40여 년 이상의 시간을 흐르고 모세는 40여 년 이상 어떤 면에서는 허송세월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살 됐을 때 모세가 육적이다,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러니 40년간 모세가 광야에서 연단이 필요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니까 모세는 애굽의 모든 행사에 능했다가 이제는 말도 잘 어버버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40살에서 80살 노인네가 되고 말지요. 그러니 40살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오며 성장해온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많은 부분에 퇴보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합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게르솜을 낳아서 게르솜을 할례도 베풀지 않습니다. 할례도 안 베풀어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저는 모세가 충분히 영적 침체기 속에서 살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도 모세가 계속하여서 뒤로 뺍니다. 그러면서 나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지어 모세를 죽여버리려고까지 했을 정도의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장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세가 40년간 연단을 받았다, 광야에서 훈련됐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연단받았다. 연단받은 게 아니라 심판받은 것입니다. 참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광야 단계,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 그러면서 물론 그런 영적인 유비가 일부는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영성 훈련 가운데 대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 황당하게 신약 성경의 명백한 부분들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럴듯한 것이 애굽 단계, 광야 단계, 애굽 단계도 몇 단계로 나누고 광야 단계도 몇 단계로 나누고 가나안 단계도 몇 단계로 나누고 이 궤변입니다. 그런 궤변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로 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 단계로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내용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쳤으며 그게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고 명백하게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모세가 살아오는 그 40살 때까지를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도망도 믿음으로 했다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80살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면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자라갖고 성장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40살 때까지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것은 40살까지의 모세의 삶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고 사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이미 상주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세상의 부귀영화와 연연한 삶을 모세는 40살 때까지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지 40살 때까지의 모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도 많이 도망했다고 사복음서에 나오지요. 두려워서 도망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이제 참으면서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연단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도망하여서 이제 참고 지내는 것입니다. 참고 지내요. 28절 그래서 건너뛰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는 장자를 멸한 자로 죄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제 믿음으로 저희가 나오니까 저희가가 모세를 포함하지만 어디까지 이야기할 것인가는 상당히 애매해지고 이스라엘 백성까지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모세는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믿음으로 산 이야기를 쭉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참았다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한편으로 지나가지 40년 동안의 모세가 광야에서 연단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하게 모세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고 성장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의 모든 보화를 팽개치고 능력을 받는 사람이 모세니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지 더한 준비가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며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불이 있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 권념했다는 말은 영어로 한다면 concern인데 관심과 배려를 이야기합니다. 관심을 가졌다. 관심을 가졌다. 배려하셨다. 그럼 그전에는요. 안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전에는 안 하셨다는 이야기. 그전에는. 왜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에
아르헨티나의 어떤 목사님으로서 후안 오리티지 카를로스 목사님이란 분이 이 만나 출판사를 통해서 쓴 책 가운데 하나가 기도 시리즈, 기도에 대한 책인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잡동사인 취급을 당합니다, 받습니다, 뭐 이런 제목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는 잡동사니고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러한 논점으로서 잘 설명해 놓고 설교한 그러한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고 어떻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한 것, 그들을 배려한 것, 그들의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도 근원적으로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자비가 근원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상달될 만한 기도를 정확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60점이 돼야 합격이다 그러면 40점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그래 봐주마, 이런 상황이 되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함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모세가 이제 등장하는 이러한부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소리가 상달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배려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80살 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이어져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순리적으로 모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길 가운데 들어가고, 유감스럽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며 거부하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지내는 것을 봅니다.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고통 가운데 곤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는 모세를 보내실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입술로는 기도하나 때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자처럼 하여 참는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는 많은 은사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밝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보다는 어리석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길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